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함께 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하셨고요. 지지난주에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일어났던 문제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사건이었던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들을 감추었던 아간의 사건을 다시 반복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아간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또 다시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모습은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바로 새로운 언약,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생겼던 일이니까 그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오순절의 사건과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뭐라고요?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가면서 생겨난 일이다.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본문을 한 절만 읽었었어요. 어떤 한 절만 읽었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성령이 오시고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새 시대라고 하는 것, 새로운 언약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구약의 상황과 맞물려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은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믿는 자들을 칭송했다. 어떤 사람들은 겁나서 다가오지 못했다. 병이 막 낫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라도 어떻게 받아보려고 병자를 갖다 놓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났었느냐면 5장 16절에 이렇게 났었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말이 나와요? 병든 사람과 또 하나가 뭐가 나오죠? 더러운 귀신. 아카달토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누가복음을 할 때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그 말 다음에 쭉 이어졌던 이야기가 계속 이 더러운 귀신이 계속 등장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을 여기서 누가가 다시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 이어서
예,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던져주면서 무슨 얘기예요? 이거 아간 사건, 여리고 성의 아간 사건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이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박수 막 치고 그리고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 놓는 것은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 근데 그 새로운 언약은 어떻게 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병든 자와 그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것이다. 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17절부터 32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어 놨다가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혼을 내려고 했는데 밤새 천사가, 주의 사자가 풀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데려와 그랬더니 데리러 간 사람이 가보니까 없는데요. 저기 성전에 가서 사람들한테 뭔가 막 말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잡아와. 다시 잡아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시작이 5장 17절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라고 이어지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보고 갈게요. 이게 전에 누가복음을 할 때도 똑같이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여기 지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해서, 시기가 가득해서 잡아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번역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여기 젤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기하다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 단어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 분노하다의 뜻도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jealousy, 시기하다로 번역하지만 킹제임스 번역을 비롯해서 몇 개는 분노하다, indignation 아니면 wrath, 이걸로 번역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설명드렸어요. 이걸 시기하다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로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이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데, 지금 바깥에서도 사도들에게 막 사람들이 몰리고 병 나으려고 막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그 옆에 그림자라도 만지려고 그러고, 이런, 그걸 보고서 아니 저 인기가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느끼는 그 뉘앙스를 준다고요.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물론 그 마음속에 시기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냥 분노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뒤에 가면은 5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들이 왜 화를 냈는지.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저것들 왜 우리가 일하는 이 성전에 와서 저렇게 사람들 시끄럽게 하고, 이런 그냥 개인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를 가지고 오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사실 이 베드로가 설교한 이 내용에 따른 이야기는 앞에서도 이미 있었거든요. 4장 10절에 가면은요, 그때에도 이미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 대제사장, 그 문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여기서도 지금 대제사장, 장로 이 사람들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화났다는 이야기 없었어요. 이 말에 대한,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은 4장 17절에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여기 민간, 라오스, 이게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더 이상 퍼지지만 못하게 하자. 왜? 병 나은 사람, 그 미문 앞에 걷지 못하다가 그 걷게 된 사람이 옆에 서 있으니까 그걸 부정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이거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 그냥 이 정도로 끝났다니까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5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 그냥 파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닌 백성, 이 사건을 지금 보고 들은 모든 사람이 모였다고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다고요. 자꾸 모이니까 이제 불안해지죠. 왜? 이걸 백성들이 알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게 뭐라고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 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었다. 곧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졌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을 안 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은 맡을 수가 없어요. 신약의 시대가 아직 아니거든요. 당연히 죄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가 죄가 없다. 근데 그 무죄한 자를 죽였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우리 보았던 것처럼 그 핏값을 누가요? 죽인 자, 바로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이 그 핏값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한 게 아니라 분노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5장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하는 그 명령 못 듣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다음부터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2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33절이죠.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번에 아예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화가 났어요.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과격해졌을까요? 앞에서도 화는 났었어요. 왜?
자기들에게 핏값을 돌리게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무죄한 자라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앞에서 또 화는 났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죽여야 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크게 노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방금 전에 읽었던 30절과 31절에 그 죽여야 되는 이유가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30절에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게 나오는데 이 구절은 사실 앞에서 여러 번 나왔었어요. 볼게요. 2장 23절과 32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두 번째 베드로 설교에 또 똑같은 이야기 또 합니다. 3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똑같죠? 세 번째 설교에도 또 나와요. 우리 아까 봤던 4장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에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죽여야겠다 할 정도로 화를 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보았던 30절, 3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거기 뭐라고 나왔었어요? 30절에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이야기는 지금 3번이나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31절인 거죠. 3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에 뭐가 나와요? 회개함과 죄 사함.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여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회개함과 죄 사함이 구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제사와 속죄함이죠. 제물을 드리는 것과 그 제물을 통해 죄가 씻겨지는 속죄함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회개함과 죄 사함으로 바뀌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전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성전 시대를 지금 이때까지 아직 그 성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전 시대에는 죄를 지었을 때에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속죄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지금 그 메시아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꺼냈다고요? 성전에서 감당하던 그 제물과 속죄함이 이제 뭘로요? 회개함과 죄사함으로 바뀌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주로 대제사장과 그런 일들을 맡아 하던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밥그릇을 뺏어가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밥그릇을 뺏어가기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너무 가난한 해석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쟤네는 나쁜 애들이니까 저랬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도 이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무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아주 둔한 사람들, 뭐 흔히 바깥에서 쓰는 말로 꼴통들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게 되면 그 순간에 이 이야기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요. 왜? 내가 나를 생각하면서 나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이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걸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온 이 방식이 1500년을 끌어온 거예요. 150년도 아니고요, 15년도 아니고 1500년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석 때 성묘를 가고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어른에게 인사 잘하고 하는 이런 것, 아주 기초적인 우리의 관습, 습관들 중에서 1500년 전에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것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긴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관습이 아니라 종교로서 믿어온 방식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뒤집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뭐라고 해요? 5장 32절에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리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한 증인이요? 제물을 드리고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일의 증인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뭐냐면, 제물을 드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값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됐어요. 그래서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우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회개함과 죄사함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회개한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속으로.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로만. 뭔가를 드리고 뭔가를 바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냥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그러면 죄사함 받았어요. 끝! 이게 받아들여지겠느냐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가 그거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경험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근데 성령님도 이걸 증인이 되신다. 무슨 뜻이죠? 성령님이 그걸 어떻게 증인이 되시죠? 요한복음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여기 책망하다도 반박하다, 뭐 훈계하다로 바꾸는 게 조금 난데 그냥 뭐 가죠. 죄에 대해,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훈계하신다, 반박하신다.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세요? 말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요한복음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너 왜 이런 죄를 지었냐 이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에 대해서는 하실 말이 없죠. 아, 너 잘했다. 그럼 잘한 거지 책망이 아니잖아요. 이 요한복음 16장 8절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의, 심판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이 일이요.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약의 시대가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의 구원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자격 없어도, 아무것도 갖다 바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구약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죄와 의와 어떤 것이 죄다, 어떤 것이 의로움이다, 어떤 것이 심판받는 일이다 라는 그 기준을 다 뒤집어 엎겠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전에 제사와 죄송합니다. 제사와 속죄함으로 가던 그 성전 중심의 그 상황을 다 뒤집어 엎고 지금 우리는 회개함과 죄 사함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한 증인이고 성령님도 똑같이 그걸 증인이 되십니다. 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크게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아무리 설명을 여러 번 해도 이 부분만큼은 결코 지나치지 않아요. 왜? 이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구약의 그 모든 기준이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그 뒤집혔는데 그 뒤집힌 기준이 뭐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구약의 성전 중심이 이제 성령 중심으로 넘어갔다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이런 반응이 안 나옵니다. 이런 반응은 왜 나와요? 이 당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모든 전 세계 사람들, 그 이후에 살았던 모든 전 세계 사람들,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의 숫자는 이 구약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 숫자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을 거예요. 왜요? 그쪽이 상식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기준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값을 치러야죠. 그 죄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맞든지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대신 내 재산인 양이나 소를 끌어다가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운전하실 때 신호등 꼬박꼬박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지키면 안 돼요? 안 지켰다가는 손해 엄청 보잖아요. 벌금 내야죠. 운전학교 가야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와서 뭐라고 해요? 미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로만 당신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 본 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뭘 믿어요?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하는 게 맞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이잖아요. 지성이면 감천, 애써서 일하면 하늘도 감동하고 복 주실 거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동의하는 거예요. 물론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뒤집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해. 그러면 죄사함 그냥 줄게. 이게 받아들여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앞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럼 우리 어떡하지? 우리는 어찌할꼬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줘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 해주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도리어 사도들을 죽이려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기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모르는 지금 성전의 시대를 끝내서 내 밥그릇을 위협해서가 아니라 바로 거저받는 이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가벼운 이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도들을 협박하고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공회에서 이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그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에 드단이라는 사람, 유다라는 사람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그냥 그 당사자가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까는 그냥 없어져 가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사람들도 어차피 이미 그 머리가 되는 예수란 사람은 죽은 거니까 굳이 우리가 혹시 만에 하나 0.1%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확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죽여서 죄를 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차피 이미 머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예수 믿는 교는 그냥 쓰러져 가지 않겠느냐. 그냥 풀어주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공회원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해서 채찍질만 좀 때리고 이 사람들을 내보내줘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고 하는 그런 건 넘어갈게요. 그런데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이야기가 사실 사도행전의 최종 결론이에요.
이 다음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 다음 주에 이제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 주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 41절과 42절에 도달한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그 상황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전파해 갔는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은 옛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왜요?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했다라고 나와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누가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그래요.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 이 모든 일 전에, 이게 이제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하시고서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회당 손을 대고,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회당과 옥에 가두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게 되는데 그게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절과 거의 같은 구절이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보시면은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여기까지 똑같죠.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3장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러분, 마태와 마가복음은요 지금 똑같은 사건이 벌어질 것을 미리 얘기한 건 같아요.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하고 이런 건 똑같다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그 이방인들과 그 임금과 그 총독들과 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증거로 남을 것이다 라고 마태와 마가는 이야기하는데, 아까 본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보시게 되면은 13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이 일이 누구에게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똑같은 걸 말해놓고서 누가복음은 다르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게 지금 오늘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게 지금 사도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2번이나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으로 맞고, 그리고 딱 풀려나니까 사도들에게 그게 뭐가 됐어요?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응답받았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능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능욕받을 자격이 됐대. 할렐루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만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가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변화시키면 어떻게 바뀌는 건데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뭘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망해가는 비즈니스가 다시 확 살아나고, 내 병든 몸이 다시 건강해지고, 망가진 내 가정이 다시 화목해지고, 우리 이거 생각하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능력이 계시니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듣고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일도 있다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바다를 바다가 갈라지는 가운데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원망을 쏟아낸 것이 3일 뒤예요.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본래 원하던 그 방향을 계속 가게 만들죠. 다시 말해서 내 비즈니스가 망해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기를 원한다. 근데 내 비즈니스가 망해가진 않고 좀 매상이 많이 떨어졌으면 뭘 원해요? 매상이 올라가길 원하죠. 비즈니스가 잘 되면 뭐 원해요? 더 잘 되기 원하죠. 다 같은 방향이에요. 몸이 병들었어요. 건강해지길 원하죠. 몸이 병은 안 들었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온몸이 쑤셔요. 그러면 그래도 건강해지길 원하죠. 건강한 사람은요, 그래도 건강해지길 원하죠. 같은 방향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집은 가정이 화목해지길 원하겠죠. 문제가 없는 집은요, 더 화목해지길 원하겠죠. 같은 방향이라니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가정이 화목하길 원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몸이 건강해지길 원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비즈니스가 더 잘 되길 원해요. 똑같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나도 그거 원하잖아요. 원하지 않는 분 계세요? 더 잘 살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되고 더 화목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는 분 계세요 혹시? 아니라고요. 모든 인류가 그건 다 원해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그 방향을 바꿔버리는 게 변화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무슨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던 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3년 동안 자기 가정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그랬더니 두고 그냥 떠나버리셨잖아요. 그 다음에 온 일이 뭐예요? 오늘 이야기요. 끌려간 이야기. 처음에 끌려갔을 때는 대강 풀어주더니 두 번째 끌려가니까 채찍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는데 어땠다고요? 기뻐하더라. 옛사람이 죽어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요일날 듣고 주일날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바로 이 자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 채찍질하고 죽임당할 뻔했던 걸 기뻐하면서,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왜? 그것만이 이 세상의 최대의 가치라고 경험했으니까.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건 믿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예수님한테 입 다물고 조용히 계시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바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단이 있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올 스데반, 빌립, 베드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보겠노라. 어떻게 한 번이라도 내 삶의 모습에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보겠노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의 구원이, 그 의미가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는 이 이야기를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